오는 땅을 다스렸으며 산에 이르면 나무를 베어 젖히고 높은 산과 큰 강에 임하여서는 제사를 올렸다. 기주 오구산에서 시작하여 양산 기산까지 다스렸다. 대원으로부터 악산 양지초까지의 땅을 닦았다. 담에에서의 이를 이룩하여 장수가 가로 흐르는 곳까지 이르렀다. 계수와 왕하 사이에 연주가 있다. 9곳의 냇물을 유통하여 뇌화를 떼치로 만들고 옹수와 저수를 합육하게 하였다. 뽕나무가 잘 자라는 토지에 양잠을 하게 하니 언덕 위의 사람들도 평지에 내려와 살았다. 이곳에 흙은 검고 기름져 푸른 우거지고 수목은 길게 자랐다. 이곳의 밭은 중하인데 부세는 9채였다. 13년 동안을 노력한 후에 다른 주와 같게 되었다. 이곳의 곡물은 오첼과 명주실, 대바구니와 무늬비단이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제수와 탑수의 배를 띄워 왕하에 도달하였다. 바다와 대산 사이에 청수가 있다. 우위를 다스리고 나니 유수와 지수가 소통되었다. 이곳의 흙은 희고 비옥했으며 해변은 넓은 갯벌이었다. 이곳의 밭은 상하급이고 부과된 새는 중상이었다. 곡물은 소금, 갈포, 해산물이 섞여 있었다. 대상 골짜기에는 명주실, 모시, 납, 소나무와 수석, 괴석이 났다. 내산의 이족에게 목축을 하게 하자 그들은 바구니에 산노의 고치씨를 바쳤다. 이곳의 백성들은 문수의 배를 띄워 제수로 곡물을 바치곤 하였다. 바다와 대산과 회수 사이에 서주가 있었다. 회수와 기수를 다스리자 몽산과 우산 지역에도 곡식을 심을 수 있게 되었다. 대야 후에 둑을 쌓자 동안 땅이 평탄하게 되었다. 이곳의 흙은 붉고 찰지고 기름져 주먹이 더부룩하게 잘 자랐다. 이곳의 밭은 쌍중인데 부과된 새는 중중이었다. 이곳의 곡물에는 오색의 흙, 우산 골짜기에 오색의 꽝털, 역산 양지 쪽에 홀로선 오동나무, 사수가의 부경에 돌 등이 있었다. 외수가에 은 진주와 물고기를 바쳤는데 이들의 곡물 바구니에는 검은 무늬를 넣어 짠 흰빛의 비단이 담겨 있었다. 외수 혹은 사수에서 배를 띄우면 황하에 이르게 되었다. 외수와 바다 사이가 양주다. 백렬한 호수에 방죽을 쌓자 저를 따라다니는 물새들이 살게 되었다. 세 갈래 강물을 바다로 올려 들어가게 하자 진택이란 mon물이 일정하여져 호숫가에는 가는 데와 굵은 데들이 잘 자랐다. 이곳의 숲은 우거지고 나무들은 높다랗게 자랐다. 이곳의 흙은 진흙이었다. 이곳의 밭은 구덩이고 부과된 세금은 7등이며 6등도 섞여 있었다. 이곳의 곡물은 금, 동, 세 가지요. 요곤이라는 구슬과 가늘고 굵은 대나무, 쌍화, 가죽, 세깃털, 속구리털, 목재였다. 도이족은 뿔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그들의 바구니에는 조개무늬의 비단이 담겨 있고 그들의 보자기에는 귤과 유자를 싸서 곡물로 바쳤다. 강과 바다를 따라 오르면 회수와 사수에 이를 수 있었다. 영산과 영산 남쪽 기슭 사이에 형주가 있다. 강수와 계수를 합류시켜 바다로 흘러가게 하자 9가닥의 강수도 바로 잡히었다. 다수와 잠수가 소통되자 운택의 바닥이 드러나고 뭉택의 물이 다스려졌다. 이곳의 땅은 진흙이 많았다. 밭은 하중이나 부과된 새는 상하였다. 이곳의 곡물은 새의 깃털, 속구리털,
쌍화가죽, 금은동 및 점나무, 삼뽕나무, 양나무, 잣나무, 그리고 거친 숫돌, 고운 숫돌과 쌀쪽들, 단사 화살대로 쓰이는 균대나무와 노대나무, 오였다. 나무를 운몽댁에 가까운 새나라에서 곡물로 받자 이름이 났다. 보따리에 귤과 유자를 쌓고 궤짝에는 가시 있는 띠뿔이 있었고 바구니에는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 동그랗지 않은 곳을 수실에 달린 끈이 있었으며 구강에서는 곡물로 큰 거북을 받쳤다. 배로 타수, 잠수, 한수를 거슬려 올라가 낙수를 거쳐 남쪽 왕하에 이를 수 있었다. 화산의 남쪽 기슭에서 흑수까지가 양주다. 민산과 바산 일대의 곡색을 가꿀 수 있게 하고 다수와 잠수를 유통시켰다. 제몽산 일대도 잘 정리하여 경작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화수의 이족도 잘 다스리는 공적을 이루게 하였다. 이곳에 붉은 푸른빛의 검은 빛이 돌았으며 밭은 아의 상인데 부과된 새는 아의 중에 아의 상과 아의 아가 섞였다. 이들의 곡물은 질 좋은 황금, 짤, 은강짤, 쌀촉돌, 그리고 경석 등과 곰, 말곰, 여우, 너구리 등의 덜가죽으로 짠 용단이었다. 서경산의 산물은 환수에 덕을 입을 수 있어 배로 잠수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잠수에서 면수, 언수에서 면수까지는 땅을 밟아야 했고 위수에서 황하에 들어오는 즉시 황하를 가로지르면 서울에 도달할 수 있었다. 흑수에서 서하까지를 옹주라고 한다. 약수도 서쪽으로 흐르게 하고 경수를 모아 위수가 굽이치는 곳으로 흘러들게 하였다. 질수와 저수도 유통시켰고 풍수도 함께 합쳐진 바 되었다. 형산과 기산을 정리하고 종남산과 돈물산을 거쳐 조서산까지 이르게 되었다. 양야와 진펄에서 공을 이룩하고 저 야호까지 다스렸다. 삼위산 일대에도 살 수 있게 되어 삼묘족도 질서가 잡혔다. 이곳의 흙은 노랗고 부드러웠으며 밭은 상상인데 부과된 새는 중하였다. 이곳의 곡물은 옥경과 옥과 옥돌들이었다. 적석산 기슭에서 배를 띄우면 용문산에 서하에 이를 수 있었고 위수가 굽이치는 곳에 다다를 수 있었다. 짐승의 털가죽으로 짠 용단은 곤륜, 석지, 거수의 세 나라인데 이들 서쪽의 미개 민족도 질서가 잡혔다. 견산과 기산으로부터 시작하여 형산까지 다스려 나갔다. 황하를 건너 호구산과 뇌수산을 지나 태학에 이르렀다. 지주산과 석성산을 거쳐 왕옥산까지 나아갔으며 태양산과 항산을 거쳐 갈석산에 이르러서는 바닷가까지 나갔다. 서경산, 주어산, 조서산에서 시작하여 태화산까지 나갔다. 웅이산, 외방산, 동백산을 거쳐 배미산에 이르렀다. 밭중산으로부터 비롯하여 형산까지 다스려 나갔으며 대방산을 거쳐 대별산까지 이르렀다. 민산의 남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형산에 이르렀으며 9줄기의 강물을 지나 부천원산까지 이르렀다. 약수의 물을 인도하여 함리어산 쪽으로 흐르게 하였으며 나머지 흐름은 유사로 끌어넣었다. 흑수의 물을 인도하여 삼위산 쪽으로 흘러 남해로 빠지게 하였다. 왕하를 인도하여 적석산을 거쳐 용문산에 이르게 하였다. 남으로 화산의 북쪽 기슭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동으로 지주산에 이르게 하였다. 이어 동으로 낙수의 고비를 지나 대비산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북으로 강수를 지나 대륙호에 이르도록 하였다. 북으로 9가닥으로 나눠지게 하였다가 같은 황하의 줄기로 맞아 바다로 빠지게 하였다. 밭중산의 양수를 인도하여 동쪽으로 흘러 안수가 되게 하였고 다시 동으로 흘러 창랑지수를
이루겠다. 이어 삼서를 지나 대별산에 이르도록 하였고 남으로는 장강이 흘러들게 하였는데 동쪽으로 고인물이 호수가 되니 팽리어호였다. 동으로는 복강이 되어 바다로 흘렀다. 민산에서부터 장강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동쪽으로 따로 다수를 이루게 하였고 다시 동으로 흘러 풍수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구강을 지나 동릉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동쪽을 비켜 북으로 물이 고여 이루어진 목과 합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으로 흘러 중강을 이루도록 하고 바다로 흘러들게 하였다. 연수를 다스려 동으로 흘러 제수를 이루도록 하여 왕하로 들어가게 했다. 물이 넘쳐 형파가 되도록 하고는 동으로 나가 도구 북쪽으로 흐르게 하였으며 다시 동으로 흘러 가택을 이르도록 하였다. 동북으로 흐르게 하여 문수와 합치게 하고 다시 동북으로 흘러 바다로 흘러가도록 하였다. 외수를 다스려 동백산으로부터 동으로 흘러 사수와 기수를 합하여는 동으로 바다에 흘러들게 하였다. 위수를 다스려 조서 동연산으로부터 동으로 흘러 풍수와 합치게 하고 다시 동으로 흘러 경수와 합치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동으로 흘러 칠수와 저수를 지나 황하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낙수를 다스려 옥미산으로부터 동북으로 흘러 간수, 전수와 합치게 하고 다시 동북으로 흘러 이수와 합치게 하였으며 또다시 동북으로 흘러 왕하로 빠지게 하였다. 구주가 이와 같이 잘 다스려짐에 사방의 바닷가까지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다. 구주의 산은 나무가 베어졌자 정돈되고 구주의 하천이 수원부터 소통되고 구주의 호수는 방죽을 쌓게 되었다. 사해의 제후가 임금을 받들고 육부 즉 여섯 물체가 크게 다스려져 모든 지방이 바로잡혔다. 재물과 부세를 신중히 다루어 모두 세 등급의 땅에 따라 중국의 부세를 이루도록 하였다. 백성들에게 토지를 내리게 하고 삼가 덕을 먼저 하여 공경하니 내가 행하는 일에 거역하는 자가 없었다. 도읍지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백리 땅이 전복이다. 백리하는 부세로 벼의 단을 바치게 하고 두 번째 백리하는 이삭을 바치게 했다. 세 번째 백리하는 집과 수염을 딴 나달을 바치게 하였고 네 번째 백리하는 나달만 바치게 하였으며 다섯 번째 백리하는 쌀을 바치게 하였다. 전복 땅 밖에 500리 땅은 후복이다. 가밀한 땅에서 크게 싸울 때 왕은 육경을 부르시어 말씀하셨다. 오 육군의 사람들아, 내 이제 맹세하여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유시는 우행을 모멸하고 삼정을 태만히 여겨져 버리니 하늘이 그의 명을 끊으려 하고 있다. 오늘 나는 삼가 하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고자 한다. 왼쪽의 군사들이 왼쪽의 적을 공격하지 않으면 명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고 오른쪽의 군사들이 오른쪽을 공격하지 않으면 명에 복종치 않은 것이다. 또 전자의 말을 올바로 몰지 않는 것도 명에 복종치 않는 것이다. 명을 받들면 선조의 윗배 앞에서 상을 주려니와 명을 받들지 않으면 지신의 윗배 앞에서 나는 너희를 처자까지도 죽일 것이다. 태강은 헛되이 왕위에 올랐을 뿐 안일과 유희로 그 덕을 멸하였다. 백성이 모두 두 마음을 진역거늘 절도 없이 싸다니며 놀이에만 급급하여라. 낙소의 남쪽으로 사냥을 떠나더니 100일이 지나도록 돌아올 줄 모르더라. 유공시 후예가 백성이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로 황하에서 막았도다. 그의 아우 5사람은 그들의 어머니를 모시고 따라갔다가 낙수의 굴곡진 기슬에서 기다렸노라. 오자 모두 원통함을 느끼고 대우의 훈계를 서술하여 노래를 지었도다. 이들 중에 첫째가 노래하였다. 임금님인 조부께서 훈계를 내리셨도다. 백성은 가까이에도 괜찮지만 얕잡아 보면 안 된다고. 백성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를 편하게 하리라.
내가 전하를 둘러보니 우둔한 남자와 우둔한 여자가 모두 나보다 낫더라. 한 사람이 3번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원망이 어찌 표면에만 밝혀지랴. 원망은 보이지 않을 때 또 뭐해야 하느니라. 내 억조장생을 대함에 있어 두려워하기를 썩은 고삐로 6필의 말을 몰듯 하였나니 남의 윗사람이 되어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들 중에 둘째가 노래를 불렀다. 조부님이 훈계하시기를 안으로 세게 미혹되거나 밖으로 사냥질에 빠지거나 술을 달게 여기거나 음료를 즐기거나 집을 높이고 담에 무늬를 새기거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여기 있다면 망하지 않을 자 없으리라. 고. 이들 중 셋째가 노래를 불렀다. 저 도당의 요임금 때부터 기주지방을 다스렸건만 오늘 그 왕덕을 이뤄 나라의 기강이 어지러워졌으니 끝내 멸망하게 되었도다. 이들 중 넷째가 노래를 불렀다. 밝은 덕을 밝히신 우리 조부님께서는 만방의 인군으로서 국법과 나라에 온갖 기율이 있어서 이를 자손에게 물려주셨다. 섬으로 헤아리는 곡식을 통용하게 하시고 고르게 하시어 왕의 부고에 가득하였는데 조부님의 유업을 함부로 다루어 추락시키고 종족을 망쳐 후사를 끊었도다. 이들 중 5째가 노래를 불렀다. 어디로 돌아갈까? 내 가슴에 슬픔이여 만백성이 모두 나를 원수와 같이 보니 내 장차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답답하고도 서러운지고 내 마음이여 얼굴이 달아오르고 부끄러움이 있는구나. 삼가 그분의 왕덕을 받들지 못하였으니 후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중강이 왕위에 오르시어 사회를 통치하시게 되매 윤후에게 명하여 육사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씨와 와씨가 직책을 저버리고 그들의 고장에서 술에 빠지자 윤후는 왕명을 받들어 출정하게 되었다. 무리들에게 구하였다. 오 나의 군사들이여 성왕께서 교훈을 남기셨으니 분명한 증언이 있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보존하셨다. 과거 선대의 왕들은 하늘의 경계하심에 공손하시고 신하는 평소의 법을 지켰다. 백관은 맡은 바를 한정하여 그들의 왕을 보필하셨으니 온 천하가 밝고 환하였다. 매년 맹춘이 되면 주인은 나무추가 달린 큰 방울을 흔들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관리는 서로 가르치고 바로잡아주며 공인과 모든 기회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남의 잘못을 충고하고 옥자가 있어 받들지 않으면 나라는 일정한 법이 있어 벌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이씨와 화씨는 그들의 덕을 뒤엎듯 져버리고 술에 빠져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관직을 돌보지 않고 자리에 있었더나 처음으로 하늘과 법을 문란하게 했다. 그들은 그들의 맡은 바위를 멀리 저버렸기 때문에 9월 초하루에 진이 방이란 성좌가 있는 곳에 모이지 않았다. 눈먼 악관은 북을 치고 하급 관리는 달리며 백성들은 뛰었으되 이놈들은 헛되이 버티앗을만 차지했을 뿐 들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천상이 혼미하여 선대의 임금께 대하여 죄를 범했다. 정전에도 말했다. 때에 앞서 일한 자도 죽여 용서치 말 것이며 때에 늦은 자도 죽여 용서치 말 것이라고 말이다. 오늘 나는 그대들과 함께 명을 받들어 천벌을 내리려 한다. 그대들 군사들은 왕실을 위해 힘을 합하고 바라건대 나를 보필하여 천자의 위명을 받들도록 하라. 곤산 등성이에서 불이 타오르면 옥과 돌을 구분하지 않고 다 태우는 법이며 나라의 관리가 덕을 잃게 되면 맹렬한 불길보다 더 사납다. 그들의 괴수는 섬멸하되 협박에 따른 자들은 다스리지 않겠다.
예전의 물들은 더러운 습속은 모두 새로워지도록 하겠다. 위험이 사사로운 정을 극복하면 진실로 이를 이루게 될 것이나 정이 위험을 누르면 진실로 공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대들 모든 군사들은 노력하고 경계할지어다.